오늘 금전적인 자유 보겠습니다. 우리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돈을 어떻게 또 우리가 유지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시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과거로부터 이제 우리 금전적인 자유를 다시금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거에 좀 빚을 졌거나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다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잉여자금이 이제 남는 자금들을 다 이제 빚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처리하고 모아두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148페이지. 자, 현재를 위한 금전적인 자유. 자,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예산은 계획, 소통, 그리고 훈련을 요구하는 간단하지만 건전한 재정 운영 방식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 잠언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만. 자, 시작. 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를 잘 보살피라. 예, 여기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잘 살피고 형편을 봐야 된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피고 보살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산을 책정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을 말씀해 보시게 되면 또 내게 염소의 젖이 넉넉하게 될 것이다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잘 책정하게 되면 오히려 넉넉하게 되고 우리의 소유물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 집안 사람들의 음식이 되겠고 또 여종 내에 먹을 것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 책정하기 거기 나오는데요. 우리 책정할 때 필요한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자, 그 첫 번째는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149페이지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나의 소득을 한번 보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벌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기본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내가 꼭 지출해야 하는 항목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위치가 이제 정해졌으면 이제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거기 보니까요. 지금 나는 빚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특별한 필요들이 생길 것인가? 자, 이제 빚을 청산하면서 나갈 때 또 어떤 새로운 필요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특별한 저축 목표를 두고 노력하는가. 우리가 저축을 분명히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또 미리 예산을 잡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제 목적지가 보이게 되면 이제 그 목적지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자, 잠언 1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3절 시작.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생각들이 굳게 서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 이 예산 책정하는 일들을 자, 주님께 맡기라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이 굳게 서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주실 겁니다. 자, 예산 책정하는 일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셈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영적인 행동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예산을 책정하는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자, 첫 번째
자, 바로 주님이 우리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의 항상 첫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놓고, 또 우리의 모든 소유물에 대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이 소유주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착즙틀이 새 포도 음료로 터져 넘치리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을 맨 첫 자리에 드리고, 그 다음에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라.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에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또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미루면 안 된다. 나중에 그것이 불어나서 이제 폭탄을 받게 된다. 자, 세 번째, 이제 빚입니다. 빚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 했습니다.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빚을 항상 있다면 바로바로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D, 가족은 부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집안 사람들 부양해야 합니다. 부양하지 않으면 믿음을 부인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같이 그 안에 넣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우리 개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개미는 먹을 것을 예비한다 했어요. 그리고 양식을 모아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남는 것이 있으면 다 써버리면 안 되고 저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 당신의 매월 총 수입을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수입 확인하고요. 또 이것이 주급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별로 계산하는 것이 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예산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매월 총 수입에서 자, 무엇을 빼야 되냐? 우리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먼저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 납부할 세금을 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그 금액, 그것이 나의 순수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예산을 책정하는 그 총액이 바로 그 금액인 거죠. 11조와 세금을 떼고 난 다음.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당신이 알고 있는 또는 예상할 만한 모든 지출 내역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과거의 소비 습관을 연구해서 가이드로 사용하십시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출 내역을 목록을 쭉 정리하는 거죠. 우리 보통 가계부를 쓰는 겁니다. 가계부를 써서 옛날에 있던 것들을 옛날에 또 썼던 것을 한번 또 되돌아보고 계속 기록해서 남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아주 굉장히 좋은 소비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예산 항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각 개인이나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목록과 제시된 이제 퍼센트는 그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미국의 예가 되겠고요. 우리 한국과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런 항목들이 쫙 있다는 거. 주택, 우리 집, 또 식사, 식대, 음식, 또 자동차, 보험, 의료, 또 우리 개인적인 거, 그다음에 부채, 빚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오락, 여가 생활 보내는 거, 그다음에 151페이지 넘어가세요. 헌금 있습니다. 자, 이 헌금은 11조 외에 다른 것들입니다. 11조는 아까 벌써 뺐죠. 예산 책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뺀 것이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축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항목들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
그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자, 이 기타 부분에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교육비, 자녀들의 교육비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합해서 100%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1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4번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예산대로 유지하기. 예산대로 유지하기. 자, 이제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의 남편, 아내 같이 공유하고 또 이제 큰 자녀들,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매월 당신의 가계부를 기록하고 10원짜리 하나까지 기록하고 당신의 실제 지출 내역을 책정된 예상과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그런 균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항상 가계부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록하고 확인하고 매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로 빚을 얻어서 수입으로 삼지 마라 했어요. 빚을 얻어서 수입에 그것을 넣으면 안 되죠. 그것은 항상 마이너스다라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D, 신용카드를 버리십시오 했습니다. 자, 신용카드들을 버리십시오. 책임 있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는 용이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매월 신용카드 대금을 완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절제력이 없다면 이변이 없는 한 신용카드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최대한 우리가 쓰지 않고 해야지 빚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E, 금전적인 속박에 매여 있지 않은 믿을 만한 친구에게 나의 상황을 말하고 그의 검열을 받으십시오. 이거는 자신이 거의 이제 금전적인 것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친구에게 또 이렇게 좀 카운셀링을 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면 친구가 좀 그렇다면 이제 재정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잘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자, 이제 152페이지 넘어가면 월급이 올라가면 모든 만큼의 오른 만큼의 액수를 소비하기보다 자, 저축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자, 우리의 부채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갚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빚을 갚고 다 갚았다면 이제 저축하는 것으로 그것을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른 월급도 역시나 그렇게 최대한 하고요. 쓸데없는 소비를 줄여야 된다 했습니다. 자, 거기 G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돈이, 시작. 돈이 당신을 사로잡기 전에 당신의 돈을 사로잡으라.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것이지, 돈이 우리를 관리하게 하면 그때는 굉장히 우리의 자유를, 금전적인 자유를 놓치게 됩니다. 자, 152페이지 C 보겠습니다. C, 미래를 위한 금전적인 자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 순서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섹션에서는 앞을 내다보면서 빚을 없애는 일과 빚 없이 사는 삶의 실제적인 이점과 축복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미래의 필요를 그리고 원하는 것을 위해 돈을 모으는 일과 관련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균형과 경건한 지혜를 요구합니다. 자, 이제 저축하는 방법들, 이제 돈을 모으고 불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복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리. 이 복리는 둘도 없는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 금전적인 자유의 친구가 이건데요. 7-2의 규칙이 있습니다. 72의 규칙. 숫자 72를 자, 이제 여러분 이자율로 나누게 되면 최초 투자금을 2배로 불리기까지의 그 시간, 그 기간이 몇 년 걸리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5%, 연 5%로 저축해서 자, 2배로 불리는 거, 200만 원으로 불리는 거. 자, 이게 몇 년이 걸리느냐?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자, 72 나누기 5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4가 나오죠. 요게 년입니다. 12.4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처음에 투자 금액을 2배로 불리는 거, 그거 여기 72 규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율이 바뀌게 되면 변수가 생기죠. 이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한데 최대한 우리가 찾아보면 또 이율이 좋은 이율을 받아서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그럴 때는 우리 그 투자 금액을 옮겨서 더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제 단기 저축입니다. 긴 장기 저축이 아니고 짧은 단기 저축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저축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또 기대치 못한 필요를 위한 것이고 만약에 수입이 허락한다면 특정한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겁니다. 요런 단기적인 저축. 자, 이런 종류의 저축을 위해 자, 일반적인 방법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보험 저축. 보험, 바로 은행 계좌 혹은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보험 저축이 있는데 이거는 위험 부담이 없고 그 대신 이자가 낮습니다. 그런데 무보험 저축이 있는데 자, 이것은 자금 시장의 계좌를 말하는 거고요. 만기 1년의 단기 금융시장입니다. 다양한 위험 부담이 있게 되지만 그런데 이자가 높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기 저축인데요. 우리 은퇴한 분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연금이 필요하고 이제 삶의 그런 필요들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 국가적인 연금도 지금 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는 그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금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연금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부족한 형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은퇴한 후에 추가적인 수입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 안 할 거야 라는 태도는 고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이제 주제를 넘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 12장 24절 보시면 부지런한 자와 여기 게으른 자를 비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할 그 시기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최고의 장기 투자는 부채를 정리하는 일이고 그 상태를 지속하는 일입니다. 부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을 거의 못하게 될 때 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이제 소득에 힘을 보태기 위한 저축 수단으로는 개인적인 은퇴 예금, 그리고 직장을 통한 은퇴 기금, 퇴직연금 제도, 또 상호기금, 뮤추얼 펀드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 등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 부담을 동반하고 그 위험 부담은 전문적인 재정 매니저들의 도움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금을 이런 방식으로도 또 돈을 모아가고 불려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은퇴 이후에 또 그것을 삶을 예비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 성공적인 장기 저축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찍 시작하라. 그래서 20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대.
그래서 20세의 사람이 여기 얘가 나오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해마다 1000불, 이제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을 8%의 복리에 저축을 하고, 자, 그렇게 10년 동안 쌓인 그 금액, 이게 이렇게 불어나겠죠? 15,000, 거의 16,000불 계속 불리려고 그대로 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가 70세가 되면 이 투자한 1만 불은 거의 39만 불로 늘어납니다. 자, 10년이 지난 후에 30세의 사람이 같은 액수를 같은 이자율에 또 40년 동안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거죠. 자, 그가 70세가 되면 최초 투자 금액 4만 불은 30만 6천 불로 불어납니다. 자, 태어나서부터 70세까지 한 달에 고작 26불만 8% 이자율로 저축해도 그 돈은 100만 불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물가 상승률 고려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복리로 그게 이자가 붙어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그것은 훨씬 엄청난 차이로 그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손을 대지 마라. 두 번째는 손대지 마라. 복리가 주는 보상, 이거는 기간과 관련해서 점점 불어나는 원금에 전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그 원금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자, 이제 154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우리 그 투자하는 거, 뭐 주식 투자도 들어가겠지만 이것이 도박과 같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라는 답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니요가 됩니다. 자, 모든 투자 상품에 심지어 은행의 저축 예금도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 있습니다. 자, 진짜 문제는 바로 나에게 알려진 위험 부담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카지노의 룰렛 바퀴나 포커 기계는 100% 우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주식 투자나 이런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100%는 아니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많은 정욕에 빠질 거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여기 보시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에 빠진다 했어요. 자, 이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투자를 하게 되면 안 된다. 또 잠언 23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장 4절. 자, 시작.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너 자신의 지혜 쓰는 것을 그칠지니라.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이는 재물이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라. 아멘. 자, 투자는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것은 각 믿는 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저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거는 우리 잠언 13장 22절처럼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을 남기고 또 우리 조상들은 상속 재산을 계속해서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거 잠언에도 나오고요. 또 고린도 후서에도 우리 나왔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마땅히 저축해야 된다. 자, 우리 창세기 보시면 요셉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몫을 더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그 개인적인
부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또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장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일이죠. 장자들이 모든 그 가족들을 또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빚 없이 사는 것입니다. 최선은 빚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본향으로 돌아간 후에 미래를 위한 저축과 금전적인 대비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우리가 꼭 들어야 된다. 자, 이것은 예상치 못한 우리 남편의 죽음, 또 아내, 또 자녀들이 또 궁핍한 지경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제성 저축입니다. 이것은 젊은 가정일 경우에 더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 생명보험은 장례비용, 적어도 5년간의 생활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녀들의 교육비를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3절에 보면 자, 100명의 자식을 낳고 많은 해를 살아도 자, 그가 묻히지 못하면 제때 태어나지 못한 자가 그보다 낫다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자기만 죽고 끝이 아니라 그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부양할 사람들을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생명보험을 들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자, 이것은 재산과 개인 소유물들이 어떻게 분할돼야 할지 기록한 서류이죠. 자, 그래서 유언은 히브리서 9장 16, 17에 또 전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상속 언약 그리고 유언자의 죽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 상속 언약은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기록된 것은 그 사람이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죽은 이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서류는 한 사람이 바라는 바대로 유산이 상속되는 것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사역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을 끼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도 그 유언장에다가 쓰는 거죠. 우리 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또 재정을 또 남기는 또 상속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자유는 삶의 전반에 걸친 그리고 그 삶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힘이며 복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남은 사람들, 남은 우리 가족들, 교회, 가정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령님의 선물 부분에 우리 또 해 나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0절 시작.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은 그것을 조차 탐내다가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하였으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자,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은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주님 주신 대로 또 잘 관리하고 예산을 잡고 지출에 대해서 보고 예산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가장 먼저 떼어드리는 거 떼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관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또 복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